그렇죠? 예수의 체질로 바꿔라. 좀 강하지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은 자주 들었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체질로 바꿔라. 왜 저 병원에서 손을 든 환자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뭐 노안이 돼서 손을 들었다면 모르지만 젊은데 아직 50대인데 또 이런 분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연과 더불어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리고 산에서 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모든 식생활도 바꾸고 또 생활 습관도 바꾸고 하면서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병을 고쳤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산성 체질을 약알칼리성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병이 나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말씀 많이 봐야지, 기도 생활 많이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리고 헌신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그 말,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본향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근심 걱정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체질이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체질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라는 말이 나오고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보배를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 딱 믿으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나는 질그릇이다. 참 약하다. 그런데 그 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두 가지예요. 자,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건 절감합니다. 제가 올해 73인데요 70이 넘어가면서 점점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자전거에 받쳐도 우리는 중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받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그쯤 됐으니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누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한다고요. 넘어져서 다치면 뼈가 잘 붙지도 않고 잘 낫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질그릇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병균만 들어가면은, 어떤 바이러스든 들어가면은 병이 나잖아요. 감기 들지요, 배탈 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암이라는 이 세균이 들어가면은, 암세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이것이 암 환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소멸되고 추방되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리 잡으면은 암 환자가 된다고요. 생명이 위험하다고요. 질그릇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마음은 얼마나 연약한데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한 소리도 없고 부당한 소리도 없고 비방을 받고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 성격 고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주의가 아주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아, 저분이 치유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체질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부부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것이 또 악순환으로 자녀한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또 그런 상처를 받아서 또, 그래서 오늘날 배고프고 무슨 못 먹어서 못 사니 죽니 하는 소리 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새끼를 먹는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새끼 먹는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럴 때에 자살했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만큼 풍요롭게 사는데도 왜요? 마음의 질병,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대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고 놀랍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기질, 성격,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의 체질로 바뀌기만 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인격으로 다시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나는 약하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히 큰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여기서부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주위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데요. 동서남북이 막혀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축복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불사조요, 불사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체질로 바꾸기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그 축복을 이제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지 하는데 전도 왜 안 돼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성경 읽어야지, 올해는 꼭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로 여러분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같아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빛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40편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누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저자는 아주 답답한 일을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들으셨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시고, 그리고는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려놔서 겨우 숨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발을 두셨는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3절 기가 막히죠. 다 같이요. 새누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문제를 만나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해요.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근심하고 탄식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현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새롭다. 목사님도 아주 젠틀하시지만은 교회 새로 건축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냄새가 나는 거요. 여러분, 의자에 이런 색깔이
연두색으로 해놓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셨어요? 나 처음 본 거요. 참 연두색이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니까 새싹은 색깔이 뭡니까? 새싹, 연두색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수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칙칙한 뭡니까? 황금색이라고 하면 좀 나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누르탱탱한 색깔을 가지고 의자를 다 해놨다고. 어두워. 근데 의자 색깔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혼자 예수 믿고 나오는 것은 예수의 체질이 아니에요. 예수의 체질 아니에요. 10월 달에 여러분들 전도 집회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10월 달을 놓고 기도하세요. 10명을 내가 전도하겠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10월 달,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에 10명의 심령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올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이든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태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뭐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문제가 다 안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다 그래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어떤 십자가? 탄식하면서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습니다마는 제자들 앞에서 그는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제자들 앞에서 추워도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 문제가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기쁨으로 저는 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성을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지고 갈 그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볍게 약 한두 점 먹고 낫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먹어야 될 그런 질병이 많잖아요. 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평생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팔자야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모의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예수님의 체질로 바뀐 사람의 눈인 거예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도무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공부 못한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공부는 못하지만 뭔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그건 십자가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현재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인 줄 압니다.
참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난을 물려받아서 정말 대를 이어서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건 십자가라도, 그런 십자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빠를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전부가 다 예수 믿고 왔다면 또 모르지만 믿지 않다가 우리 대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삶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행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바꾸어서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따라 하실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거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 오고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위기라도, 어떤 문제라도 예수의 체질로 바뀌기만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십자가 졌나요? 아니에요. 단두대에서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은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전부가 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같습니다. 바울하고 꼭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내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어요. 예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갖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병을 앓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제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43편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른 자식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니까 자신을 보니까 어떤 문제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내 영혼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자,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그 삶을 통해서 가만히 그 반응을 볼 때에 도전이 되느냐, 아니면 역시 별 볼 일 없네,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이 정도 수준이야, 낙심해요. 그런데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빠와 엄마의 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태도를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추상적이 아닙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복해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왜냐하니까 시편 저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안고 눕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다가 신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는 분 손 한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무엇을 표현했느냐? 너희들이 내 머리털을 내가 모른다. 너 형편 너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은 내보다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 형편을 더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일, 내 안에 있는 일, 내 가정에 있는 일, 내 자식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받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당신 영광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 당한 것이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벅찬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난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이 문제 안 돼요. 이 문제 나 자신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녀석아, 네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많이 체험하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목회 가운데서. 그런데 이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을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그젠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사명을 목사, 장로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때로는 아프잖아요.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장로님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고신헌법에 보면은요 8항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항목이 목양입니다. 목사, 장로의 본질은 목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대양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 지내기 때문에 교회에 참 좋지 못한 소문이 나지 않고 참 아름다운 소문만 나고 있는데요, 목사, 장로님들이 열심히 전도합니까? 성도들 따라해요. 성도 전도 안 합니까? 목사, 장로님이 전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고 말씀 읽는 것도 본을 보이고 봉사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전도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것도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컨퍼런스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라는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하는 것은 불과 10%밖에 안 돼요. 90%가 목양,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장로지만 목사 쪽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라 이런 말로 보입니다만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삶의 철학이 다 바뀌어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바뀝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바뀌는 것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 같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왜 죽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가문, 자기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이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심할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자고 해서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데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다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사고 난 거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 안 나갈 거예요. 병이 났습니다. 병난 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걸 놓고 감사할 수 있나요? 그걸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게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재산 많고 건강하면은 만사형통하고 만사형통하면은 그저 평안할 줄 압니까? 천만에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그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남편도 잘 돼 있고 자녀도 건강하고 집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랬더니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한데요? 지금 남편고 자식이고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강은 사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갖추었다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참 돈만 가부라는 줄 알았더니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그걸 가불해가지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게 인생이요. 이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분 혼자 살아. 예수 믿기는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항상 문제만 생기면은 당신 저리 가. 내가 해결할 거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붙잡고 나갈 때에 이것이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요? 맡기라. 이는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예,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서 감사, 찬양하고 사는 게 예수의 체질이거든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택하실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와 기도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문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여러분들 적어도 10명 정도는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 일도 많은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체험하는, 그래서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